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마태복음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만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이까?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십자가의 주관적인 십자가의 도에서 우리는 객관적인 십자가를 바탕으로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면서 광야 연단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마음과 겉에 드러나는 행실이 일치될 때 비로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 사실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길, 구원의 완성,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천국은 소수만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성경은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천국 백성이다 라고 확신을 가지라.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 확신이 네 믿음이냐 예수님 믿음이냐 이렇게 따지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진리가, 이 구원에 대한 진리가 정돈이 안 돼 있고 정리가 안 돼 있어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진리를 찾고 헤매이고 한데, 내가 만약에 천국에 지금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라는 가정을 달면 아주 심각한 문제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더 심각하게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연속으로 하는 것이 너무나 확연한 진리이고,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될까 라는 것을 또 알아보고 또 살펴보고, 우리의 구원을 주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 시간에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다루러 오셔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 죄를 없이 하시는 것이 십자가에서, 객관적인 십자가의 도죠. 객관적으로,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이 죄를 없이 하실 수가 있다. 이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을 시켜서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으리라.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죄에 관한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처리하시는 것이 맞죠. 이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이것만 얘기하고 믿으면은 영생을 얻었다, 그 믿으면은 천국 간다, 믿으면은 죽어서 바로 천국 간다, 이렇게 지금 교리들이 가르치고 있는데, 그 교리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충족을 시켜야 돼요. 이 말씀도 충족을 시켜야 되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저는 이것을 주관적인 십자가의 주관적이다, 이게 객관적이다. 믿으면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간다, 객관적이다. 이해되시죠? 계속 가요. 그리고 주관적으로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것을 저는 주관적인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광야라는 이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오늘 주관적인 십자가의 도에서 광야라는 걸 통해서 첫 번째로는 오늘 할 것입니다. 죄를
죄를 정결케 하십니다. 이 작업을 각 개인, 그러니까 이건 개인들입니다. 각 개인들, 믿는 이들에게 주관적으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셔서 죄를 정결케 하는 작업을 요 광야에서 개인적으로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 이 사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으로 마태복음 18장 그대로 접어놓고 신명기 8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40일 정도만 걸리면은 2달 내에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의 광야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 이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잖아요. 그 택한 백성들을 가나안이라는 천국, 이게 모형적 진리입니다. 가나안이라는 천국에 이르기까지 광야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셔서 천국 백성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객관적인 거라는 것은 죄에 관한 것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하나님만이 죄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노뱀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사실은 뱀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뱀입니다. 죄를 전가시켰어요. 예수님께 전가시키셔서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쳐다보면은 살리라. 그래서 우리가 뱀에 물린 것이 죄를 가지고 사실은 이 광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죄를 가지고 광야로 들어가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얼마나 죄인인 걸 알게 하시고 죄인인 걸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개인적으로 범죄하는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이 죄를 정결케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정결케 하십니다. 마음을 정결케 하십니다. 그 작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 작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계세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고, 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가야 할 길이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를 예비하신 천국에 가야 되는데, 천국 가는 길의 여정이 지금 이 땅이 광야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 광야임을 기억하라. 그래서 광야임을 기억하면은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게 돼요. 왜 내게 이 광야를 허락하셨을까? 나를, 내 마음을 깨끗게 하시려고, 정결케 하셔서 천국 백성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 이걸 계속 기억하라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은 땅에서 자기 만족, 행복을 누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하면은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려서 땅에서 행복을 찾고자 해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천국을 못 보게 돼요. 믿음의 눈으로 천국을 보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인생길인데, 그걸 봐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땅에서의 축복을 받고자 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누리고자 하는 어린아이의 신앙은 좁은 길을 가지 못하게 하고 좁은 길 끝에 있는 생명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목적을 모르게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베드로서에 보면은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하여 불로 태우기 위하여 간수하여 두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목적은 믿는 이들을 택하셔서 광야라는 곳을 통과하게 하셔서 그 죄로 물든 마음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씻겨주셔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셔서 천국 백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나중에 영적인 성장론을 통해서 주관적인 십자가에 더해서 팔복을 할 것입니다. 근데 팔복에서 팔단진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5번째 단계에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해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오늘 마태복음 18장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은 마지막 때가 되셔서 성경의 모든 비밀들을 다 풀어헤치고 계십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갔느냐,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갔느냐,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는데 너무 중요해서 다시 반복하면서 오늘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광야 인간 과정을 통해서 마음이 정결케 하시는 것과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 더 구체적으로 내면과 외면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매우 참 재미있기도 해요.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을 다 알 수가 있어요. 보면은 그 사람의 속마음과 겉으로 드러나는 얼굴 표정, 사람들도 그렇게 구경을 한번 해보고 나도 한번 구경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내 속과 겉이 같은지, 아니면 속과 겉이 좀 다른 것들이 있는지, 이 사람 만났을 때는 이렇게 행동하고 저 사람 만났을 때 저렇게 행동하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왜 그렇게 하느냐라는 때 전부 다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만족해서, 나를 높이려고,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기에 우리 온갖 시선과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것을 의식할 때는 그거 자기 만족이거든요. 자기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를 더 어둠으로 끌고 가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이 어둠이고 그것이 죄를 유발하는 자기 욕심에서 출발했다는 것들을 이제 빛이 비춰지면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크게 2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죄에 관한 것은 객관적인 십자가, 여기서 주님이 해결하셨어요. 객관적인 십자가에 됩니다. 근데 이 죄를 개개인, 믿는 이들 개개인에게는 광야라는 연단 과정을 다 통과케 하셔서 죄를 정결케 하십니다. 그래서 이 정결한 마음이 사실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마음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정결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거룩함과 화평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뵙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거룩함이라는 것이 마음이 깨끗한 상태에서 주님의 성품을 닮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하리라. 자, 이제 우리가 성경이 해석이 되기 시작했어요. 해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40년이나 걸리는 광야 연단을 넣으셔서 애굽에서 나온 60만 명은 광야에서 다 죽이시고, 새롭게 태어난 애굽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60만을 새롭게 채우셔서 천국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 그래서 애국적인 것들, 우리 개개인들 세상적인 것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자기를 사랑하고 엄란하고 여러분 태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또 화내기를 좋아하는 포악함, 성내에 넣은 것, 이런 것들은 다 광야에서 연단을 받아서 그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죠. 광야에서 하시는 일은 오늘 지금 첫 번째는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이라고 그랬고, 다음 시간 예배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이 죄를 벌하시는 장소도 광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믿음을 이 과정을 통해서 연단시키셔서 겉으로 믿음을 연단시키셔서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조차도 천국 백성에 가깝게 만드시는 거예요. 호미롭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바깥이 정결케 하셔서 천국 백성을 만드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가 되어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된다는 것은 마음이 정결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내면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은 우리의 바깥에 외면도 여기 관한 말씀도 있어요. 요거는 마태복음 18장에 1절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내면을 사실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 속 마태복음 18장 3절. 외면은 그러면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산상수훈 말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이것은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위. 이거는 속이라고 할 수 있죠. (5장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앞에부터 읽어야 됩니다. 17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여기를 설명하려면 또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죄를 없이 하시는 객관적인 것으로 완성하셔서 제사를 완성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케 하셨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으면 되는데, 이 사실을 우리 개개인이 이루어가는 주관적인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루리라. 이 율법의 1.1획이 다 이루리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니까, 여러분 광야를 다 통과한 성도들은 보세요. 광야를 다 통과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이룰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이 인간에게 율법을 주셔서 죄를 알게 하시고 너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셔서 너희의 힘으로는 죄를 못 지킨다는 깨닫게 하세요. 율법을. 근데 이 율법을 인간이 지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객관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것을 이루시고, 또 주관적으로도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훈련들을 통과하면서 나중에는 마음이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합일이 되면은 모든 율법을 우리가 이룰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므로 그 다음에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말씀을 이어서 받는다는 거잖아요. 앞에 구절을 이어서 받아가지고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무슨 말씀이든지 전부 다 하나같이 다 지켜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다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천국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가 되어서 말씀만 가르치고 자기가 지키지 아니하면은 적다 일컬음을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천국을 3층천으로 있다면은 1층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20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라는 것이 뭐냐니까 행함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여기 이 의를 이걸 보면 엉뚱하게 해석을 해서 그리스도의 의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많은데 잘못된 겁니다. 앞에 구절에 이어져서 나와서 너희 의가 어떤 의입니까? 누구든지 여러분의 이 책에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이 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함의 의를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행함의 의, 바로 외면, 행위의 의. 행위의 의가 누구보다 낫지 않냐면 내면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했는데, 너희 의가, 행함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이들의 여러분 행함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행함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안식일날 손 고친다고 율법을 어겼다고 지적을 했고,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으니까 안식일날 일한다고 지적을 했고, 그래서 이 11조와 안식일 지키는 것,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겉으로는 퍼펙트하게 완전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외면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게, 그러니까 모든 율법도 다 지켜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내면도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되고, 바깥에 드러나는 행위도, 그치의 행위도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야 된다. 그렇게 돼야지 주님이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성경은 놀랍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주님이 복음서에, 마태복음에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를 이렇게 마태복음 5장에는 행위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태복음 18장에는 어린아이를 비유로 하면서 우리의 속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속과 겉이, 속도 깨끗하게 정결하게 청결하게 돼야지 천국에 들어가고, 겉의 행위도 완벽하게 모든 말씀을 지켜내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속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겉의 행위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내는 훈련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좀 이해를 하지만은 유튜브를 처음 듣는 분들은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 말을 의아하게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군데를 찾았어요. 주님이 속이,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내면과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너희가 율법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잘 지키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누구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이에요. 아,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광야를, 중요한 것은
광야를 다 통과해야지 들어가요. 이 땅에서. 예수님 오래 믿었다고 광야를 통과한 것인가? 아니죠. 예배를 지키는 데 있어서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니까 정부에서 대부분 예배를 안 드렸습니다. 저희도 옳게 드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안희안 목사라는 분을 보니까 그냥 지켰어요. 지켰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 환자도 좀 발생을 했대요. 그래서 교회가 폐쇄됐대요. 그리고 폐쇄되고 난 뒤에 이제 2주 뒤에 또 다시 문 열었어요. 그러니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앉을 데가 없대요, 지금. 그런 성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예배의 목적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왜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다 지켜야 됩니다, 말씀. 믿음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객관적인 십자가의 도의 바탕에서 맞는 말씀인데 두 가지 다 충족시켜야 돼요. 이것도 충족시켜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말씀, 그걸 바탕으로 광야를 다 통과해서 마음이 정결케 되고 우리의 외적인 행위도 완전해야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죄인들을 택하셔서 죄로 물든 사람들을 정결케, 마음을 정결케 해 가시는 이 작업을 하고 계시고, 또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과 겉은 하나 되는 거죠. 속과 겉이 하나 되는 것이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외면의 행위도 철저하게 주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켜야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래서 주님이 그냥 대충 말씀하지 않으시고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내면과 외면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합니다.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한번 구분해 봤어요. 내면과 외면에 대해서. 이 내면에 첫 번째, 이 내면이 자기 사랑과 죄로 가득하고 바깥에 드러나는 것도 똑같이 자기 사랑과 죄로 가득하다면은 이 사람은 여기는 지옥 백성이에요. 세상에 사람들은 이건 본성이죠. 죄는 자기를 사랑하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바깥으로 드러나잖아요. 바깥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는 행위. 바깥으로 그 안에 진리가 없어요. 그 안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걸 억제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법이 있어요. 도덕법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그러나 그 도덕법도 자기를 그 안에 보면 그 내면에 나는 도덕법을 지킨다라는 자기 사랑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를 만족하는 것이 있다고요. 세상의 도덕법을 지키면서 자기 양심이 편해요. 그래서 그 도덕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것들은 감옥에 보내야 돼 라고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그러니까 이거 모든 것이 자기가 스스로 주인된 거예요. 자기 사랑.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행함에도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없습니다. 자기도 가득 찼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내면과 외면이 죄로 물들어가요. 바깥에 죄를 행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죄가 점점 더 지배해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악으로 익어가요. 악으로.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이 있는데, 사람은 영계에 딱 들어가면은, 이 천국 백성은 진리와 딱 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옥 백성은 비진리죠. 비진리라고 할게요. 거짓입니다. 거짓과 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 거짓이 뭐예요? 거짓이 뭐냐면은 거짓말하는 게 거짓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 없는 게 거짓이에요. 이게 거짓입니다. 거짓말하는 것도 거짓이지만은 거짓의 시초, 거짓의 근원은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없다고 인식을 하고 사는 것이 거짓의 시초였어요. 그래서 제가 죄의 시작은 뭐라고 했죠? 자기만족이라고 했죠? 죄의 시작은 자기만족이라고 했죠? 그 자기만족은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의식을 안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거짓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우리도 지금 강렬 통과한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에도 하나님의 양심의 빛을 비추시죠. 양심의 빛을 비추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내 양심이 그게 순종하면은 손해를 봐야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 봐야 되고 선을 실천해야 되고 그 자기를 부인하기 싫어서 일부러 눈을 지끈 감고 안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럴 때 진리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외면하는 거예요. 외면.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이게 거짓이에요. 거짓. 그래서 이 지옥은 전부 거짓과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거짓됐어요. 이 거짓으로 이 거짓이 사실은 마음이고 악은 드러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이제 이렇게 하나를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로. 이게 하나입니다. 천국에 가는 백성들은 진리와 선, 이 선은 행위예요. 행위. 이것도. 진리는 내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하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인데 진리의 빛은 다 빛의 비추기가 밝기가 달라요.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산상수훈의 말씀과 고린도서 13장의 말씀과 또 그냥 산상수훈의 말씀, 고린도서 13장 말씀은 아주 빛이 밝습니다. 원수를 자랑하라. 너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게 기도해 주라. 이거는 아무나 실천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빛이 밝은 말씀이 있고 또 그냥 하나님을 믿되 자기를 위해서 믿으면은 빛이 아주 흐린 거죠. 인본주의. 이게 빛이 다른 겁니다. 빛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그렇게 영계에 들어가면요. 육체를 벗어버리면은 이게 딱 보여요. 서로가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똑같이 자기 사랑을 합니다. 근데 겉으로는 거룩한 척해요. 겉에는 거룩한 척. 진리를 따르는 척. 행위로는. 이들을 대표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보니까 누구라고 했냐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속으로는 자기를 사랑하면서 겉의 행위로는 거룩한 척. 누구에게 보이려고요? 사람에게 보여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유형입니다. 유행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3장
사실은 23장 전체가 그 내용이에요. 예, 전체는 그 내용입니다. 예, 이걸 읽어보면은 13절에 보니까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저희의 지키되 저희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고 하지 아니하며 저들이 모든 행위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거룩 사람에게 보이지 않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 모든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에게 보이고자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는, 안에는 죄로 가득 찼는데 겉으로만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외면이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25절도 보세요.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에 거천 깨끗하게 거천 거룩하게 보이나 그 안에는 뭐가 가득하다? 탐욕이 가득하도다. 자기 사랑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어떻게 하라?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바깥도 깨끗게 되리라. 안을 깨끗게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안에서, 내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안에서. 안을 깨끗게 하라. 그러면 바깥도 깨끗게. 그러니까 주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제가 지금 네 번째예요. 방금 말씀하신지 안을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깨끗게 하라. 그러면은 겉에도 하나님 사랑과 진심으로 이웃 사랑, 이 외면이 거룩함, 내면도 거룩함. 이게 여러분 진리입니다. 이 진리대로 행하라. 그러면 이게 진리대로 되리라.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네 번째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는 게 되죠. 이거가 반대입니다. 세 번째는 이게 안에 속에 이 진리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어요. 네. 그런데 겉에는 자기 사랑으로 나타났다가 때로는 하나님 사랑으로 나타났다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여기 광야 성도예요. 광야 성도. 근데 때로는 안에 이것이 있기도 하다가 또 때로는 이것이 여기서는 없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에 비쳤는데 바깥으로 안 드러나면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속 빛을 안 비춰주세요. 그러면 어둡게 돼요. 그죠? 여러분 그거 경험하죠? 우리 강야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겉으로 말씀을 지키면 순종하면은 우리의 속이 밝아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강야를 통과하게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걸 지켜야지, 이 말씀이 지키고 돌아온 것을 바깥으로 지킬 때 빛이 더 밝아지고 우리가 외면도 습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배 지키는 것을 마땅히 당연히 생각하죠. 그죠? 예배 지키는 걸 당연히 생각하고 안 지키는 것을 지금 정부가 지키지 말라고 안 지키는 것이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한테 안 물어보고 누구한테 물어보고요? 정부의 말을 그냥 들어. 잘못된 거죠. 예배를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드리는 건데 왜 세상에서 관여를 해?
잘못된 거예요. 100%.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뭐라 그랬어요? 코로나 때문에 들이지 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뭐 물어보나 마나요. 물어보나. 오늘날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봤어요. 자, 정리해 볼게요. 이 자기사랑, 죄, 이거를 제가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이 거짓과 자기를 위한 모든 행위들, 이 사람들 지옥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지옥 백성을 보면은 그 영계에 딱 들어가면 지옥 백성 되는 사람들은 딱 그냥 보면은 그 안에 거짓과 그 악으로 차 있어요. 악은 행위입니다. 거짓은 그 사람의 안에 어떠함이에요.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없는 게 거짓이에요. 그럼 또 다른 거짓이 있죠. 오늘날에도 뱀을 보면은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말하다가다 말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그 속은 말은 그렇게 하면서 누구를 위해요? 자기를 위해요. 이게 자기를 위합니다.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위해요.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척 하면서 진짜 속은 누구를 위해요? 자기를 위한 것들이 다 죄다라는 것이에요. 죄다. 자, 그리고 우리 강야를 통과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겉으로 지키면은 속과 겉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온전히 하는 것, 우리가 안에 진리로, 우리 안에 진리로 바깥의 행위가 진리로 행할 때 속도 깨끗하고 속도 진리를 따라 행하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죠? 속에. 그러면 바깥에 강야를 통과하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바깥으로 행할 때 그 사람은 비로소 천국의 합당의 마음이 깨끗해져가는 속과 겉이 하나 된 어린아이가 돼간다 이 말씀입니다. 이제 지금 예를 하나 들었지만은 여러분에게 떨어지는 모든 말씀이 저 안에 떨어지는 모든 말씀이 진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일을 하고 계셔요. 성령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죠.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예.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을 지적하세요. 혈육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을 지적하시고 친구를 사랑하는 것을 지적하시고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보내는 것도 지적하시고 그거 우리 내면에서 지적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너 왜 엉뚱한 드라마 보고 있어? 쇼핑하고 있어? 스포츠 보고 있어? 지적하셨을 때 안 해야 되고 성경 보고 이웃사랑 실천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 안에 내면에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바깥으로 행할 때 비로소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면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면과 외면은 인간 자체이기 때문에 따로 분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치 행위가 마태복음에 이야기하는 대로 너희 여기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않냐면 그래서 마음과 뜻과 힘과 마음은 내면을 가리키고 이야기한다면은 목숨은 뭘 가리킨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외면을 가리킨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속도 사랑하고 겉도 주님을 진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지 천국 백성이 된다. 네. 어떤 사람은 타고난 성향이 목숨을 사랑하는데 아직 속은 덜 된 사람이 있고 속은 많이 됐는데 이건 덜 된 사람이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균형을 맞추고 가세요. 그죠? 맞추고 가십니다. 네. 속과 겉이 하나 되는 사람으로 맞추어 가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서 그렇게 하신다고요? 이걸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걸 이루어 가시는 것이 광야예요.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가. 구원론입니다. 구원론. 성경을 해석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내면과 외면으로 분석해서 복음서에서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라는 이 말씀을 지금 해석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깥으로 순종할 때 우리가 쏙과 끝이 하나 되어 가고 있어요. 쏙과 끝이. 그래서 주님이 보시기에 이게 쏙과 끝이 하나 안 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날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죄사함이 없으면은, 피 흘림이 없으면은 정결케 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피 흘림이 없다면은 히브리서 9장 22절에 깨끗게 될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도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고 하세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자, 깨끗하게 하는 것이, 정결케 하는 것이 뭘 말하는 겁니까? 마음속에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없이 그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가득한 마음이에요. 깨끗한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득한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에요. 아시겠죠? 깨끗한 마음이면 그냥 아무 백지 상태의 마음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마음이 아니라, 왜 그러냐 하면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영혼을 만들 때 무엇을 만족하도록 만들었어요. 무엇을 사랑하도록 만들어놨어요. 네, 우리의. 그래서 깨끗하다, 정결케 된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걸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고 정결한 마음입니다. 그 반대가 뭐죠?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신 하나님이 없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것.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애국 백성의 본성. 죄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으로.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은 지날수록 그 자기 사랑을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악을 행하면서 이것이 더 새까맣게 돼가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 죄가 더 까맣게 돼가는 겁니다. 어린아이로 태어났을 때는, 우리가 인간이 어린아이로 태어났을 때는 까맣지 않아요. 그죠? 아이들은 아직까지 죄를 모릅니다. 원죄를 갖고 태어났지만.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이기주의가 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보십시오.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기 기준으로 다 살아가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 자기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걸 죄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행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깜깜하게 되고 어둡게 되고, 도리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믿는 백성들을 핍박하는 자의 위치가 있어요. 악의 이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 백성은 거짓과 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거짓은 뭐냐니까, 거짓말하는 것이 거짓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속에 얻는 것 자체가 거짓이에요. 거짓이 시작입니다. 뱀이 거짓이죠. 요한복음 8장에 마귀를 어떻게 말했어요? 거짓의 아비다. 거짓의 아비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우리 내면인가 우리 바깥에, 속과 겉에 진리가 우리를 차지하는 것이 진실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진리가 우리를 차지하는 마음을 진실한 마음, 정직한 마음,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때 행위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완벽하게 행할 때, 쏙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가득 차서 자기 사랑은 요만큼도 찾아볼 수 없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가득한 정결한 마음으로 가득 차고, 그치 행위도 이 속에 가득한 것을 행할 때 비로소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인당 가정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속에 받아들여서 겉으로 순종할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가요? 정결케 돼가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천국 백성이 되어가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부르시고 광야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십자가교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론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론.
많은 분들이 제가 어떤 인천의 큰 훌륭한 목사님, 박 목사님, 천국에 들어간 자가 소수다. 성도들에게 그렇게 행동해서 천국에 들어가겠냐고 계속 지적하셔요. 그러나 이렇게 설명을 못 해주셔요. 달란트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그 성도들 많이 떨어졌다고 내가 들었어요. 목사님 보니까 은혜가 되는데 성도도 살지를 못하니까. 살지를 못하니까. 광야를 통과해 가면서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돼요. 그죠?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정결케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만드셔요. 그래서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시간도 예수님 것이고, 우리의 물질도 예수님 것이고, 우리의 주어진 모든 것들이 예수님 것이니까 예수님 사용하십시오.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우리는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들을 다 통과해서, 광야를 통과해서 갔을 때 내면과 외면이 하나가 돼요. 내면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겁니다. 외면도 행함도 무슨 말씀이든지 다 행할 수 있는, 모든 율법을 다 행한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어떻게 해요? 성도로 지킬 수 있는 데까지 이르게 주님이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광야를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 광야를 인도해 가십니다. 뭐로요? 복음과 진리로요. 진리와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시고 살으라고 탄식해 주면서 알려주시고 중보해 주시면서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셔서 우리로 정결케 하시고 쏙과 끝이 하나 되는 인간이 되게 하셔서 뭐예요? 천국 백성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거짓말하고 지금처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게 영혼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믿음의 천국 간다고. 그거는 객관적인 십자가의 도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건 맞습니다. 죄를 없이 하는 주님이 하셨어요. 그럼 객관적인 십자가가 돼요. 주관적으로 다 이 과정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시험을 다 통과해야지 천국 백성 만드세요. 이것이 모형적 진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광야를 하나님 통과하게 하셔서 애국 땅을 나와서 가나안이라는 천국을 모형으로 두셔서 40년이 걸리게 하시고, 더 놀라운 것은 지난번에 아브라함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야 통과 끝에 할례산이라는 곳에서 제 뿌리를 뽑고 천국 백성 만들었어요. 비로소 완전한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성도들은 왜 힘들고 안 됐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뿌리가 본성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원하는 바 선을 행치 못하고 악을 행하는 우리 자신이, 그래서 공고한 자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원함은 있으나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다 아시죠. 왜 그렇게 죄를 허락하시고 환경을 허락하셨어요. 너희가 얼마나 죄인됨을 깨달아 알라라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쏙과 끝이 하나 된 인간이 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합시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남을 판단하지 말고 나 자신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보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면과 외면이 하나 되는 것. 예수님이 언제나 나의 주인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장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광야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튜브를 듣는 분들은 처음 들을 때 조금 의아함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반복해서 계속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본성은 악을,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행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당연하고 마땅하다고 생각하듯이 우리가 진리가 우리 안에 마땅히 되려면은 진리의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듣고 순종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할 때 비로소 우리 마음이 정결케 되어질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오늘은 정결케 되는 것에 대해서 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의 죄를 벌하시는 것, 그리고 이 믿음을 연단시키는 것, 세 가지가 다 관련이 있습니다. 정결케 하시는 것과 죄를 벌하시는 것과 믿음을 연단케 하시는 것이 다 관련이 있는데, 죄를 벌하시는 것, 믿음을 연단을 이루시는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도록